여러분, 바울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바울을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이미지들 가운데 강력하게 떠오르는 두 가지 정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아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환경과 지금의 환경들이 저로 하여금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울하면 저는 기도라는 이미지가 참 떠오릅니다. 바울 이콜 기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에베소 1장의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초반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저에게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감사입니다. 감사. 아마 바울처럼 감사하는 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가 처했던 수많은 상황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걸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오해와 또 마음에 무너지는 그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한 번도 그 절망과 고난 상황에서 머무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과 또 감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강력하게 인상이 남아져서 지금도 바울하면은 감사, 기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도 이러한 고백은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 여러분들의 시야로 바라보는 바울들로 말미암아서 나는 바울하면 이런 이미지, 바울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가 발견했었던 감사와 또한 기도의 이미지를 우리가 마음껏 또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소문이나 많은 이들에게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라는 지역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었고 또 자신이 목숨처럼 여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또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 9절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감사하게 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일 때문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바울은 한번 가지도 않고 직접 전하지도 않았지만 앞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자유인이건 노예이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가 있는 자이건 어리석은 자이건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과 그 믿음이 확장되어졌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내 신변에는 어떠한 변화도, 직접적인 도움도, 직접적인 유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은 로마서 1장 8절, 아니 로마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바울의 애틋함과 감사함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11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조금 더 잘 와닿나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와닿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쉬운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보니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당한 상황이었으면요 100%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구 한 명 원망한다 할지라도 너가 잘못됐어, 너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에요. 강도에 만날 위험,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 당연히 목숨을 잃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해도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아주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이 안타까움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당한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고통이에요. 돈 하나 생기지 않는, 명예 하나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당한 그 핍박과 고난들. 이 고통 속에서 바울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른다고 고백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쉬운 성경,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다 고백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내 몸을 돌아볼 법도 한데 억울하고 원망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 때문에 내 몸, 내 위신을 돌아볼 법도 한데 그는 여전히 그 마음 한편에 동시에 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걱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려 몸부림을 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감사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의 전생의 삶을 통하여 또 그가 쓴 곳곳의 상황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의 고백,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환경의 문제거리가 해결될 때 혹은 나에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유익이 있을 때는요 1초도 걸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감사뿐만 아니라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여 나온 이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은 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바울처럼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때로는 이런 감사의 삶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왜 남들이 잘 되는 일을 보면 같이 격려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가 생겨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난 수많은 일들, 그들이 감사하며 생긴 그 일들 수면 아래에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 열매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지,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지라는 것에만 멈춰 있기 때문에 그 일 수면 아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발견되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그 일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네.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귀한 주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로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전부 그 로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욱더 로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들과 제가 주 안에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열매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유익들이 마음껏 누려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기를 원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보고 놀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간 자가 베베입니다. 아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베베를 통하여서 로마서 편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바울이란 이 작자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놀랐을 것 같아요. 바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와 비슷한 계급 문화를 가진 사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가 어땠죠?
양반과 천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 역시도 노예라는 제도로 인하여 철저하게 계급으로 구분된 사회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헬라인은요, 로마인들이 가장 흠모하던 고대 그리스도의 생활과 그리스의 생활과 교육을 받은 계급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만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열등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계급의 가장 최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그 반대에 있는 지혜와 반대에 있는 어리석음을 언급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나 어리석음, 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자와 전하지 않을 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계급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다르게 볼지 모릅니다. 그가 가진 능력으로 다르게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 있는 자건 어리석은 자건 나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한 광장에서 베베가 이 로마서를 들고 이러한 문구의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10중 8구는 헬라인 혹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욕을 하면서 그 광장을 뛰쳐나갔을 거예요. 어디 감히 나를 야만인과 동급으로 여겨, 어디 감히 나를 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동급으로 여겨. 나는 그들하고 숨도 쉬기 싫은데, 나는 그들하고 밥도 먹기 싫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싫은데 어디 나를.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이 편지는요, 정말 그런 사람들의 반응 예상할 수 있고 또 그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헬라인, 당연히 지혜 있는 자들을 바울이 타겟팅을 하면 훨씬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지혜가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또 그 생각의 깊이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전략과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오히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교육의 수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 하나에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정말 요새 말로는 멘탈이 붕괴되었을 상황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니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우리에게 우리 격에 맞는 문화와 언어로, 어휘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 같은 바울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 해도 참 이 바울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무식하게 이렇게 하지? 자기가 가진 그 전략을 가지고 갔으면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텐데. 더 나아가서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으로 모든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나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에 진정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나?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진정으로 나는 기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이 저의 진정 어린 고백입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위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경험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이 경험한 그 위대한 경험, 그 복음, 그 복음에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소개된 바울과는요 정반대의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애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며 오히려 박해하는 모습이 바울의 전반기 삶을 통해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봐도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바울 저작자는 사울 저작자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니 아마도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라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며 무서워하며 두렵게 떨게 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손 내밀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그를 들어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그 안에 있는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여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드러나지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였고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생각하며 누렸기에 저 이방, 열방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자에게도 그의 삶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보여져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논쟁하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그 선하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드러나짐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모든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여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때로는 함께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위대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은 모두 이런 위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위대한 경험을 하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얼마나 위대한 경험을, 얼마나 소중한 이 경험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위대한 경험을 사소한 경험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가 나오는데요,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한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삼손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의 입술 가운데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낳지 못해 태가 다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내 안에 태가 되었고 사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수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고, 또 삼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삼손아,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너는 그런 아이야 라고 삼손에게도 늘 말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위대한 경험이 예비되었고, 또 태어나서도 여전히 위대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5절로 9절에서는 그 위대한 경험은 전혀 사라지고, 그 위대한 경험을 사소한 경험으로 바꾼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성경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어요. 위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성령, 여호와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오늘 삼손은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7절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태어나기도 전에 위대한 경험을 하였고, 태어나서도 또 지금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영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 삼손이 하나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스라엘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든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그 사체에서, 그 동물의 주검에서 나온 그 꿀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삼손이 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경험, 아니 바로 직전까지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일한 그 삼손이 사소한 경험으로 바꾸어버린 현장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하였고 여전히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위대한 경험을 한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입으로는 복음이 자랑스럽고 최고의 선물이고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나의 삶과 그 삶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나타난 행실들을 보니 때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 심령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분명히 주십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으면 좋겠다,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이러한 핑계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런 지성인에게, 하나님, 나랑 다른 정치색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의 색깔과 맞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방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환경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좋은 핑계로. 하나님, 지성인에게는 지성인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죠. 하나님, 나랑 정치색이 맞지 않는 자에겐 그들에게 방법대로 해야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와 색깔이 맞지 않는데요, 그 색깔이 맞는 교회로 가야 되겠지요 라는 거창하고 아름답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변명으로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순간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일에 발견하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위대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값없이, 누군가에게는 가치 없이,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경험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가치에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사소한 경험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아니, 나에게 하셨던 일, 나에게 여전히 하시는 그 좋은 일들을 기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